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는데 필리핀 선교지에 가도 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한국 식당을 찾아다닙니다. 그 한국 음식 파는 곳을 갔었어요. 그때 그 음식점은 어떤 곳이냐면 제가 작년 11월 달에도 한번 갔었는데 그 음식 쪽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제 숙소가 음식점 위층에 있어서 거기에 제일 가까워서 아침을 거기서 제공해 주기에 이제 그 식당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 메뉴가 정말 짬뽕으로 여러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뭐 부대찌개, 동태찌개, 뭐 아구찜, 짜장면, 짬뽕, 뭐 물회, 뭐 비빔국수부터 제가 말한 건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메뉴가 다 기억이 안 나서 이건 제가 주로 먹었던 것들 종류로 이제 적었는데 그 이외에도 메뉴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먹으면서 맛이 좀 이상하다. 우리가 아침에도 작년에도 여럿이 먹으면서 이게 부대찌개 맞아? 아, 이게 동태찌개야? 라고 하면서 다들 이렇게 한마디씩 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러니까 약간씩 맛이 이상해요. 물론 그분들이 요리를 못하기보다는 재료가 없고 양념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맛들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맛이 애매하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필리핀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그런 말을 안 할 거예요. 이 맛이 이상하다 이런 말을 안 할 수 있는데 저나 우리 친구들이 가서 먹고 이상하다고 할 때는 왜 그런 거죠? 원조를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원조. 그러니까 부대찌개, 의정부 부대찌개 원조를 먹어봤고 이 양푼이 동태찌개를 저는 또 일산에서도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맛과 비교하니까 이게 맛이 애매한 거예요. 짜장면도 약간 이상한 맛이 나고 비빔국수도 약간 이상한 맛이 나고 이상해요. 그러나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아 이게 부대찌개인가 보다, 이게 동태찌개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먹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자,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성경제 과거에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사사기서의 과거는 누구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때 말고 이전의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그냥 늘상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도요. 이방 민족과 전쟁이 나면 그들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죠? 여호수아 1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적군들을 치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압제에 두셨잖아요. 그럴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이 사사기 시대 전반기에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이 그 음성이 허공을 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적군들을 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중에서도 뒷부분에서는 세대가 바뀌어도 완전히 바뀐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MZ세대, Z세대, 옛날에 뭐 베이비붐 세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뭐 연령대로 나눈 세대가 아닙니다. 미디어로 나눈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아쉽지만 제가 목사이지만 아직 우리 아들한테 또 물어봐야 되는데 이들이 과연 여호와를 아나? 우리 집사님도 여호와를 알아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경험했지만 영환이와 윤희는 여호와를 아나? 우리 성애자매는 여호와를 너무나 과거에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 서준이와 다인이가 여호와를 아나?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하지만 제일 두려운 것은 이들이 여호와를 모르고 살까 봐 우리 마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전 세대들은 다 경험을 했는데 어느 순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큐티를 하다가도 큐티는 하지만 청년들이 과연 그들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장 생활을 인도하시고 결혼 배우자를 만나는 걸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먹을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다음 세대는 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설교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자의 아들은 부를 누리고 사는 게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 길을 인도하시고 먹을 걸 공급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배우자를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를 늘 더 깨우기 위해서,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더 제가 알고 제가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요즘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이 당하면 사람 먼저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뭘 하게 되죠? 사람 먼저 찾아가다가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이 배신하고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때서야 울면서 목사님 기도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부자 아들이 돈이 없을 때 누구 찾아가야 돼요? 아빠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으면 당당하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먹을 것 공급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불행합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형기가 부끄러워서 아빠 앞에서 기도 못하면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라도 하나님, 내일 첼로 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저희 손이 떨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아버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혁이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아무 사람한테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게 합당한 기도면 응답해 주시고 합당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반응하시는 분. 누구한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이 커가는데 집이 없어요. 좀 넓은 집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맞벌이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지켜야 될 게 있어서 그 정도의 돈은 벌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좀 살 집을 하나님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집도 주세요. 우리 교인들은 자꾸 제가 하나님의 뜻만 구하라고 하니까 이런 걸 잘 안 구할까 봐 두려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일단 누구부터 찾아야 돼요? 소연자매 누구부터? 하나님 아버지부터 찾아야 돼. 오늘 어머니가 기도했듯이.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살다가 늘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인생 결혼하고 살다가 힘든 삶 많습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한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살 집을 주세요. 하나님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여러분 악한 아버지들도 자식에게는 막 좋은 거 먹입니다. 여기서 막 깡패짓 해도 알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누리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 중에 정말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수업을 듣지 못해서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의 지도를 받지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를 다녀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지금 영적으로 따진다면 후자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선생님이 있고 늘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는데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은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공부를 안 하고 눈을 딴 데로 돌려서 딴짓하니까 그 학교에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지만 그 학교에서 누릴 것들을 누리지 못하듯이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못 누립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든 것들을 구하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기도를 세게 해서 기도를 잘해서 기도의 내용이 좋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못 누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는 안 해요. 그거를 지금 사사기서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마귀가 템테이션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면 순종하지 못해요. 또 기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누구를 못 누린다? 하나님을 못 누린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사사기서를 읽어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딱 대비해서 읽어보니까 집사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압제만 경험하는데, 이 여호수아 세대와 사사기 시대를 가장 갈라놓는, 차이나게 하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진도가 나가다가 과거에 하나님과 나와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전해야 되는데, 저도 뭔가 어려운 내용만을 전하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했는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자꾸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예배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성경에 책임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영환이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이유가 영환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져지지도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 안 져줘요. 그리고 책임지지도 마세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자, 성경은 언제? 율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여호수아 세대 이후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또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찬양하고 성경 공부를 하며 살아가지만 삶의 방식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네가 이거 해야지 잘 살아, 저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지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라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노후 걱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의 말에 순종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결단하고 바알을 섬기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보이지 않는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적군들을 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만 하면, 영환아 미안해, 순종만 하면 영환이 인생이 이거 뭐지? 어떤 이상한 손이 하나 내려와서 내 삶 속에 내가 원인 발생시키지도 않은 어떤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어저께 기도했더니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소연? 오늘 애기 데리고 지금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 그렇지?
순종하고 기도하라는 말을 성도들은 큰 짐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또 저 소리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어떤 종교적 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하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세요. 순종하라고 기도하는 말을 더 많은 하나님을 누리라는 말로 해석을 해버리세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연회장에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씻는 그 더러운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물에서 손을 씻은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 말을, 정말 마리아의 말을 따라서 갖다 주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질적인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제자들이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를 믿었더라 그래 버려요.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지만 에이, 좀 지혜롭게 순종하지, 저렇게 무식하게 순종하나 하는, 우리가 쯧쯧쯧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보고 살아요. 있습니까?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엄청나게 듣고 살아요. 제가 선교지를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자꾸 선교지 좋아하면 안 돼요. 원래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면 한국 교회를 좋아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기적도 안 일어나고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끊긴 것 같으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를 나가니까요, 물론 청년들하고 한 3, 4개월 기도하고 나가요. 그러면 하루에 하나님의 일하신 간증할 게 가득 쌓여요.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 믿음 없는 청년들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막 울어요. 밤에 간증할 때. 저는 그래서 자꾸 선교제 가면 제 마음이 이렇게 순화되는 것 같고 청소되는 것 같고 제 안에도 이렇게 침체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 기대하고 온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는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내가 말씀을 듣다가 어떤 환상을 볼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 기대가 줄어들고 듣는 자들도 같이 걷는 교회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아무런 기대도 않고 끝나면 저 잼 찍어 먹을 생각만 하고 빨리빨리 예배 끝나지 이렇게 30분이 지나가고 있어. 아무런 은혜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교지에 가면 이번에도 만나면서 대화만 해도 그냥 풍성하고 가는 곳마다, 이번에도 제가 어떤 학생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 학생들에게 뭘 봤냐, 뭘 들었냐, 누구를 만났냐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문구를 봤을 때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와, 저 아이들이 저런 걸 보는구나. 맞아, 내가 선교지 나가서 저런 걸 보고 선교지가 그렇게 좋았지. 근데 한국교회는 점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외적으로는 커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하세요. 그 말로 들으시라고요. 아무리 좋은 학교에 다녀도 내가 선생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학교를 누리지 못하듯이 아무리 하나님이 크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셔도 우리를 인도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지어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해. 내가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자기 스스로 단정 짓고 회의적으로 염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죽겠어요, 집사님. 누가 그렇게 될까 봐. 제가 그렇게 될까 봐. 제가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요. 목사 자체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면 목회 끝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내한테 여보, 우리 언제 목회 그만둘까? 성경을 보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서 비전이 그려지지 않으면 저는 목회 그만둬야 돼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강단은 왜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면서 제가 막 성령 충만할 때 토요일날 기도하다가 청년들 다 일어나! 그래 다 일어났어요. 그때 양누리부터 일어나서 따라해! 다 따라하는데 순종하라! 그럼 순종하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걸 몇 주 제가 했어요. 막 확신이 오는 거예요. 승기경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경험했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고 싶으니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책임질게. 네 인생 이제부터 너 고아처럼 살지 마. 너 머리가 있고 똑똑하고 직업이 있고 돈도 있고 다 하지만 그걸로 네가 네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 너는 내가 필요해.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모세 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사기서를 공부하면서 왜 이게 끊어졌을까? 왜 순종하지 않을까? 부르짖지 않을까? 그래서 사사기서 앞에는요 소망이라도 있어요. 맞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13장부터 보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부르짖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래 이러는데 갑자기 막 제가 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 교인들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막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마치 막 지쳐서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기대도 하지 않는 그 백성들이 막 생각나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젊은이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역자에 대한 실망이에요. 근데 이걸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위선적인 태도, 성도들의 위선적 태도. 세 번째가 정죄하는 태도. 네 번째가 교회 내 파벌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 안 가겠다고. 이게 이번에 설문조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딴짓하는 거죠. 말씀도 바르게 전하지 않는 거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은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 번째는 성도들이 뭐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자기가 어떤 의를 행하면 남들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도 똑같이 막 파당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나 교회 안 가겠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잘못 드러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고 믿는데 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번 주에 우리 친구 하나랑 대화를 하는데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어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주차 봉사까지 하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기뻐요. 우리 남편이 교회까지 왔어. 주차 봉사까지 해. 그런데 이 남편이 주차 봉사를 하는데 신빙이 들어왔다고. 기존에 주차 봉사를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쉼터에 들어가서 쉬고 이 사람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났겠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나? 라고 해서 쉼터에 가봤더니 교회 교인들 욕을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받고 가서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교회 안 가겠다고 했겠죠.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 설문지를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팝을 형성했죠. 거기서 남 정죄했죠. 예배당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넥타임하고 장로들이 기도하지만 위선적인 모습 보였죠. 위선, 정죄, 파벌, 목회자에 대한 실망. 이런 모습 보면 믿지 않는, 만약에 절에도 영혼아 안 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처음 온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양산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학교를 못 다녀서 공부를 못하면 괜찮은데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데 공부를 못해서 좋은 학생들이 양산이 안 되듯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인데 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13장 2절에 꽂혀서 그래요. 3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물론 사무엘상 1장에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음을 한나가 기도하다가 깨닫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없는 걸 알고. 근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왜?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산돼야 돼요. 미나가 아주 뜨거운 여자가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막 우리 다 뜨거운 사람이 돼야 돼요. 양산이 돼야 돼요. 부모가 제대로 믿으면. 근데 지금 임신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는, 배가 끊겨버린,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읊을게요. 그냥 제가 쓴 건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선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지 않은 적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베풀고 계세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시대가 온 거예요. 비극적인 시대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든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든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든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든지 드림을 받는 자의 그 말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게 여러분을 드리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사사기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이 아모스 시대, 지난주에 우리 양 목사님 그 시대에도요, 이들이
월삭도 지키고요. 안식일도 지켰어요. 근데 월삭을 지키면서 월삭 언제 지나가서 내가 밀을 낼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서 장사를 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 빨리 끝나고 가서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예배 빨리 끝나고 나서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의 기갈, 목자의 기갈 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럼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제가 딱 분별하는 법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 가서 무슨 말 하는지 보세요. 무슨 생각하는지 보세요. 무슨 꿈꾸는지 보세요. 저희의 경험을 봤을 때도 이게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제가 여러분 말씀에 쭉만 하면요. 딴 얘기할 때는 말도 안 해요. 예전에 우리 동기들 청년들 만나면 오빠 형은 말씀 이야기만 하면 막 그냥 불처럼 이야기를 한대요. 그땐 정말 충만했어요. 아니 그때라고 하니까 또 지금은 지금도 좀 그래요. 근데 계속 목사님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니까 지금 그런데 그때가 그래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나눔도 할 때 이렇게 성경 나눔할 때 말씀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그건 재미없다가 주식 이야기나 뭐 돈 이야기나 뭐 사업 이야기나 할 때 눈이 땡그레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돈 얘기만 계속해요. 돈에 대한 꿈을 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하고 항상 꿈을 꿔요. 하나님의 말씀에 꿈을 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건 제가 지금 과거에 우리 젊은이 사역, 청년 사역 제가 지나오면서 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세상 나라를 꿈꾸며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요? 네? 제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부흥시켜야지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꿈꾸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선교 열심히 해야지라고 해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있어요. 캄보디아에다 선교센터 지어야지라고 해도 이게 하나님 나라가 꿈꾸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는 것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안에서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말씀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지게 해요. 비전 보여서 이상, 환상, 계시가 보여서 눈으로는 세상이 보이는데 머릿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영광스러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꿈. 이게 이전에 성교한국이나 젊은이들 안에 있었어요.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예배하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교회를 좀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마라나타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찬양하면서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하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여호와의 존재하신가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늙은이들도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내가 그런 꿈을 꿔야지 한다고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우리 종윤이가 막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냥 내가 단순히 돈 벌어서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이 시대를 보게 되고요. 지구촌 전체를 보게 되고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지구를 왜 창조했는지를 보게 되고요. 이 지구 안에서 뭐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싶다라는 열정이 생겨요. 이 무너진 시대를,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싶은 소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면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 소현자매를 하나님이 선택했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라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얼굴도 이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얼굴 이쁜 거 가지고 재능 가지고 돈 가지고 딴 데 쓰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내 삶이 가장 존귀해지고 가장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럴까? 이제 또 나 이제 안 와야지. 그러지 말고 오늘만 좀. 여러분 제가 진짜 그래요. 막 꿈이 생겨요. 꿈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요즘 유튜브에 막 넷플릭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눈을 감아도 넷플릭스. 막 어제 봤던 막 폭력 영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막 환상 꿈. 그래서 자면서도 또 그 꿈 꾸고 다음 날도 또 보게 되고. 이게 어떤 거에 막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 사사기 씨가 딱 끝나고요. 사무엘상이 시작되는데 엉망이에요. 거기도 엘리 제사장이 예배를 막 멸시하고 엘리 제사장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먼저 막 재물을 먹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멸시했는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3장 1절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니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인간은 말씀을 먹어야지만 인간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면 이상이 보이지 않아. 앞이 안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소경이에요. 세상을 보는 건 이건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봐야 할 걸 봐야 돼요. 보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지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말씀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내가 보는 건 꿈이요 야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세요 그러는데 난 저거 하고 싶어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야망인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막 보여주세요. 막 보여주세요. 그럼 그게 내 비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고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어디를 가도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인간은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바로 3장 2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니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서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럼 우리 이걸 보면서 엘리가 늙어서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앞을 못 보는구나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의 눈이 지금 어두워져 간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버려서 봉한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이 책이 나에게는 봉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A라는 사람이 세상에 온통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들어도 개소리로 들려요. 개소리로. 들어도 못 들어요. 나의 관심은 오직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이건 개소리. 보아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글로 인본주의적으로밖에 해석을 못해요. 하나의 교훈 정도 그냥 끄집어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대단하다. 다윗처럼 살아야겠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말하는 책이거든요. 자, 근데 그럼 왜 눈이 안 보여지게 될까요? 사무엘상에서는 말씀이 희귀하니까 앞이 안 보여. 여기가 말씀을 안 들으면
앞이 안 보여서 내 욕망밖에 안 보여.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짓밟고 일어나서 성공할까? 이것밖에 우리는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 욕망 자체가 그래요. 그냥 거룩한 척하고 연극하는 거지. 근데 왜 앞을 보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사야서 28장 7절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계시록 17장 1, 2절에 보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요. 뭐에 취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읽어드릴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계시록에서 여자는 지금 교회를 상징하고 음녀는 지금 타락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뭐라고요? 여자, 신부, 교회를 상징하고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지금 상징하는데, 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음행이라고 할 때는 가인의 길, 이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것, 믿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를. 이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같은 개념이에요. 술 취하라는 건 단순히 술 먹고 헬렐레 이런 취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취했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들을 세상적 개념으로 다 치환시켜버려요. 아유, 오늘 너무 이렇게 하면 또 교회 오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시끄럽다 그러겠다. 근데 끝낼게요 이제. 근데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지금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타락해갔고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욕망과 탐욕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시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금 강력하게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사사기사 21장까지 맞춰지고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나신인으로 드린 다음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하지가 않아. 엘리 제사장도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시대에 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다윗 시대 부강한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시대를 회복시켜버렸어요. 제가 아까 15장 11절 읽었는데 보세요. 이거 읽고 마칠게요.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1절 시작. 네, 나중에 15장 가서 또 살펴보겠지만 여기 보면 블레셋인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블레셋이 지금 뭐라고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삼손을 우리에게 잡아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앞에서 삼손이 블레셋을 막 쳤거든요. 그 여우 꼬리에다가 회를 달고 막 다 불질러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 이끌고 와서 유다 지파에게 삼손을 잡아 넘길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유다인 3,000명이 누가? 유다인 3,000명이 삼손을 지금 잡으려고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삼손한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이툼에 내려와서 삼손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저 여기 쇼크 받은 거예요.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손, 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너 몰라? 너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항하고 왜 블레셋 사람들을 외쳐버렸어?
완전히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그냥 당연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칠 때는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다가 삼손을 칠 때는 3,000명이 동원되는 거예요. 지금 저번에 에브라임 지파랑 비슷하죠. 이게 더 확대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지금 블레셋을 치면 같이 함께 도와서 블레셋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블레셋을 쳐버리면, 삼손 정신 차려,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알지 못해, 이래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쉬운 얘기를 할까요? 만약에 영환이 보니까 우리 영환이가 오늘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지만 은혜 받고, 엄마 여기 또 믿음이 좋아서 안 되겠네, 나 믿음 없는 사람한테 나 목회자 될게, 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 인생을 그냥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나 선교사가 되든지 뭘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썩어 무드러지게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오늘 보았어, 내 남은 인생 그걸 위해 살 거야 라고 하면 보통 믿음 없는 엄마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정신 차려 그래요. 저는 이게 정신 차려라는 말로 들렸어요. 삼손 정신 차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알지 못해? 그때 정신 차려라는 말은 뭘까요? 일반 엄마들이, 권사님들이, 권사님이 꼭 나쁜 이미지로 또 사용하네. 어쨌든 딱 이야기하면 정신 차려, 그게 뭐야? 너 지금 돈 벌고 집 사고 지금 재테크해서 돈 많이 벌어서 네 앞가름해야지, 지금 뭘 선교지고, 그건 적당히 하고 교회 예배 잘 나가고 그냥 성경 공부해도 하나님 천국 다 가니까 그것까지만 해. 정신 차려 그래요. 영원이가 정신 차린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마치 유다 사람들처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해? 너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환이를 봐야 되는데 세상적 개념으로 영환이를 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는 것도 부모도 못 믿어서 너 돈 벌어서 이에 취업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살아야지 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좀 쉽게 풀면. 지금도요, 젊은 부부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리더하고 교회 섬기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 정신 차리라고 해요. 교회 적당히 다니라고 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은 지금 정신 차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정신 차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정신 차리라는 말을, 야 지금 세상이 어떤데 교회 다니고 자빠졌어, 정신 차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의자매? 이렇게 시대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비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이름 없는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로 들렸어요. 왜 말도 안 될까요? 여러분, 누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가서 당신이 이제 임신하고 출산할 것입니다, 이건 좀 말이 되나? 이것도 안 돼. 이게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임신하지 못한다, 그때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뿌리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뿌리가 뽑힌 나무를 딱 보더니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하겠죠. 지금 갑자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산되지 않고 지금 소망이 없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본래는 임신하고 출산하지 못하나 이제는 임신하고 출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간이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지면요,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 저렇게 열불나게 설교하지만, 목사님 저 다 해봤어요, 목사님 저는 소망 없어요, 목사님 다른 가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만큼은 도와주지 않아요 라는 말을 속으로 막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번 절망과 좌절에 빠지잖아요. 이런 메시지 듣고도요. 그래서 이 만화가 대단한 게 이 부부가 이 말을 믿는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이제 뒷부분이. 그래서 만화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를 양육하며 길러야 할까로 이제 전진해 나가기 시작해요. 나실인 이제 다음 주에 나실인 이야기 할 텐데. 지금 완전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에 열매 맺힐 것이다라는 말은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50년 동안 돈 없이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안 믿어요. 우리 자녀가 완전히 타락했는데 이 자녀가 목사 될 것입니다. 그럼 엄마도 안 믿어요. 뿌리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자, 믿는 자. 근데도요, 한번 이런 사사기 시대 같은 시대가 오고 여러분이 20, 30년 동안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타나서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부흥회 때나 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딱 주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안 믿어버려요.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보다 내 상황이 더 커 보여서 안 믿어버려요. 제가 이렇게 애절하게 설교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생각하면 뭐 성적인 타락, 뭐 돈에 대한 탐욕 이런 거 생각하는데 더 무서운 건 그거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게 저는 절망과 좌절이라고 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절망하며 살아왔고 좌절하며 살아왔고 실패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고통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 소망이 생긴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현대인들이 안 믿어버려요. 윌리엄 월드라는 목사님이 낙심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낙심은 과거에 대한 불안이며 현재에 대한 혐오이며 미래에 대한 불신이다. 낙심은 또한 어제 받은 축복에 대한 배은 망덕함이며 오늘 주어진 기회에 대한 무관심이며 내일 받을 능력에 대한 불안함이다. 또 절실한 필요를 느끼게 하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며 신실한 약속에 대한 불신이다. 이러한 사람은 시간에 대한 참을성도 없으며 생각이 짧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이다. 이 좌절과 낙심은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불신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마귀가. 누구 공격할까요? 저부터 공격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우리 전사님 알지만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만 이야기했지만 일어날 힘이 없더라고요. 한번 이게 낙심이 돼버리고요. 여러분, 우리 동료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목회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세 번 안 되면요, 자기 부르심도 의심해요. 나 택했나 하나님이? 내가 목사 맞나? 저도 무슨 생각이냐면 개척 내가 한 거 아닌가 이거? 처음에는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어 막 이랬는데 일이 안 풀리잖아요. 이 개척 내가 스스로 내가 잘못된 환상 보고 한 거 아닌가? 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맞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대스러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목회자가 살아나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어날 힘도 없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자, 성경은 뭐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정과 작정과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계시록에서 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둠과 싸우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오래 있는 분들은 이 어둠이 거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소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해? 아멘해. 이건 아멘해야 돼요. 저는 마지막으로 요즘 이런 말하면 썰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말들이 예전에 너무 좋았는데 요즘은 되게 식상하게 느껴지죠. 왜 나도 잘 안 믿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인사 너무 좋은 인사예요. 사탄이 이거 뺏어갔어요. 우리 소연이에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승희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소망하기만 하면, 순종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 이 캄캄한 시대에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